아멘. 일산 제자그리스도교회 주중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뭐라고 써있죠? 사마리아.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마리아. 또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여인들 떠오르는데, 자, 그 예수님의 유언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유언.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들한테 하셨던 유언. 어떤 게 있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인지 확인 안 하고 그냥 써버렸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맞네요. 자, 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우리 오랜만에 온 우리 티인들이 있는데, 우리 박수로서 환영할까요? 네.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또 성숙해졌을 거라 믿고, 떠들지 않을 거라 믿고, 집중할 거라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있는 곳이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면서 사마리아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왜 사마리아를 언급하셨을까요? 왜 사마리아를 언급했을까요? 그 많은 말 가운데 왜 하필 사마리아를 언급하셨을까요? 이방민족? 자, 지도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나요? 사마리아가요, 이제 유대고요. 이거는 이제 남북 왕국으로 분열됐을 때의 지도인데요. 여기가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고요. 북왕국의 수도인 세겜인데, 나중에는 사마리아는 이쪽 동네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이쪽 지도 보면은요, 사마리아가 이쪽 동네예요. 사마리아 쪽이 보이죠?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사마리아를 언급한 데는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연관된 말씀을 하시거나 연관된 어떤 하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마지막으로 하늘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관련된 언급을 하신 게 어디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 나옵니다. 그죠? 어떤 내용이죠?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했을 때 대제사장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율법학자가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고,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을 치료하고 자기에다가 다 여관에 맡기고 도무조금 더 주겠다고 하고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얘기 나오나요? 사마리아 여인, 그죠?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그죠? 우물가에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죠. 그죠? 그러면서 물을 달라 하니까,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네가 생수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여자가 이상한 얘기를 하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하니까, 예배는 이 산이다 저 산이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그죠? 또 있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관련해서 언급하신 부분이라든가 연관된 이야기도 또 어디 있나요? 또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또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것 같으니까. 네. 상품이라면 또 자역이 또 불끈할 텐데. 예, 수녀씨 어디 있어요?
그거 스로베니게 태생의 여자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하고는 조금은 좀 너무 멀리 가셨습니다. 예. 또 정답은 뭐냐면 그 다음에 없어요. 사마리아. 자, 여기서 이거 정말 아시는 분은요, 제가 다음 주에 아주 시원한 거든 따뜻한 거든 뭐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이름의 유래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 정답 맞았어요. 세멜. 자, 다음 주에 커피. 왕상 16장 보겠습니다. 왕상 16장. 열왕기상 16장. 자,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2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봅시다. 23절부터. 자, 거기 누가 읽어주실랍니까? 23절 누가 읽어볼까요? 자, 오랜만에 휴가 내고 주중 예배 우리 영호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6장 23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해 동안 다스렸는데 6해 동안은 비르사에게 다스렸다. 그는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도성을 건설하였는데 그 산의 소유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그쵸. 오므리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제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엔 여러 왕조가 있어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예후 왕조가 있고 오므리 왕조가 있고 예후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왕조냐 마나임 왕조가 있고 있는데 그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이름도 참 특이하죠. 오므리 딱 오므리 손 오므리 오므리리 딱 오므리 딱 쥐는 거죠. 탁 쥐는 거죠. 이렇게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는 왕이 된 다음에 은 2달란트 잘 기억하십시오. 얼마에 샀다고요? 은 2달란트를 사서 은 2달란트 가지고 세멜에게 준 다음에 세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산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성을 지었습니다. 그 나중에는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를 그 사마리아로 옮겨와요. 근데 그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왜 나왔냐면요, 그 산의 원래 주인 이름이 누구라고요? 세멜에서 점점점 발전해서 사마리아가 된 겁니다. 세멜. 이 사마리아는요, 다른 데보다 해발 고도가 한 100m 높습니다. 그래서 430m 정도에 위치한 산이에요. 높은 산은 아니죠. 근데 그 당시 거기서 보면은 예루살렘 도성이 한 600-700m 정도 해발 되니까 그 430m면은 꽤 높은 산이 되는 거겠죠. 거긴 다 광야 지대인데 430m 정도에 위치한 산이고 여기다가 이제 도성을 지었어요. 근데 굉장히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리고 남북 분열로 인해서 등장한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사마리아. 근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아합이에요. 아합. 그럼 아합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그죠? 사마리아와 이제 엘리야의 관계가 되는 걸 볼 텐데요. 그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합. 아합의 와이프는 누구죠? 이세벨. 그쵸? 이사벨이라고도 하고요. 이세벨이라고도 하고요. 자, 근데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이세벨은 특별히 아합은 좋은 왕이었나요? 나쁜 왕이었나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결코 좋은 왕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나쁜 왕이었어요. 이세벨은 좋은 분이었는데 나쁜 분이었나요? 얼마나 나쁜 분이었어요? 얼마나 악했냐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세벨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사마리아는 아니고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 이방인 여자예요. 오므리라는 왕이요, 자기 아들을
이세벨이라는 다른 나라의 이웃의 왕의 딸과 공주죠. 한마디로 정략 결혼을 시킨 건데요.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볼게요. 30절 보겠습니다. 자, 거긴 누가 읽을까요? 거기는 종화영 읽어주실래요? 읽겠다고 하신 것 같아서. 30절 33절. 네, 그렇게 볼게요.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인데 굉장히 아합 왕도 거칠었지만 이세벨도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선지자인 엘리야도 벌벌 떨 정도였어요. 예. 19장 왕상 19장 1절 말씀 드릴게요.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싸우죠. 그죠? 몇 대 1로 싸우나요? 400대 1. 좀 더 써보시죠. 그때 바알 선지자들과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몇 대 몇으로 싸우죠? 850대 1. 크게 싸우고 나중에는 바알 선지자를 거기서 450명 확 죽여버리죠. 그러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고 비가 옵니다! 비가 올 겁니다 하고서는 아합 왕과 같이 어디를 가고 있었나요? 막 달려내려서 사마리아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성을 향해서.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이세벨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19장 1절.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까지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여기까지 볼게요. 얼마나 두려웠냐면요, 자기를 죽인다니까 엘리야가 좀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잖아요. 도망을 무작위를 도망가요. 그리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갑자기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이세벨의 권력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여왕이었지만은요, 어쩌면 아합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진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 17절. 완수형제 한번 읽어줄래요? 15절 17절. 15절 17절. 15절부터 17절까지. 19장 15절.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이세벨의 권력에 두려워 떠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후가 그 이후에 등장하는데요, 왕하 9장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후가 왕이 될 때까지 바로 된 게 아니라 14년이 걸렸어요. 그 가운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고요,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고요, 또 예후에게 기름 부은 사람은요,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생도가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벌벌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떨지 말아라. 떨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렇게 하고 실제로 엘리야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정말로 이제 나중에는요, 예후가 등장을 하고요, 이세벨을 죽입니다. 이세벨을 아주 처참하게 죽여요. 그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럼을 통해서 이제 왕조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옴므리 왕조는 끝나요. 그리고 이제 예후 왕조가 생기는 겁니다. 예후가 생기는데, 예후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굉장히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에 개입을 하세요. 어떻게 개입을 하시냐면요, 이제는 아시리아를 움직입니다. 아시리아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예후가 그 아시리아가 자꾸만 자기네를 접근하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조공을 바쳐요. 이거는 그 아시리아의 한 큰 비문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후예요. 예후가 이스라엘이 자기네한테 와서 조공을 바쳤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한 나라가 항상 약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흥할 때가 있잖아요. 사마리아가 다시 또 흥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흥하냐면요, 예후 시대가 아니라 예후의 손자인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제는 흥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여로보암은 좋은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여로보암 2세. 악한 왕이었어요. 악을 행하는 왕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더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로보암 2세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아모스 선지자를 세워서 그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까지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빈부격차도 커지고요, 나라는 국가 권력은 강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사람들은 궁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당시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아모스 2장 볼게요. 아모스 2장. 아모스는 구약 뒤쪽에 있습니다. 거의 끝부분에 있어요. 요나서 앞쪽에 있습니다. 2장. 그 당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흰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들의 악이 아주 비참하게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니네 그렇게 지내지 말고 빨리 마음 바꾸고 돌이켜라. 그럼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근데 북이스라엘이 회개하나요? 회개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간다고 느낄 때가 있으시죠? 그죠? 그럴 때 느낀 적 있으세요? 이건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이게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시는구나. 근데 이스라엘에 보면은요,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개입을 하십니다. 아까 사마리아라는 성을 사게 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고 엘리사의 생도가 기름을 부어서 예후가 생기고, 그래서 옴므리 왕조가 끝나고 예후 왕조가 생기고 예후의 손자인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점점점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하세요. 공교롭게도 남쪽에 있는 유다보다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계속 그들의 악에 대해서 참으시면서 계속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끔 합니다. 멸망의 시작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오므리 왕조가 망하고 예후 왕조가 된 다음에 예후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계속해서는 거기는 이제 쿠데타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가 또 죽이고 또 왕이 됐다가 이쪽 가문이 됐다가 그러면서 나오는 왕조가 나오면 무나헴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볼게요. 열왕기하 15장. (15장 17절) 보면은요, 유다의 아사랴 왕 제 39년에, 그래 유다는 좀 왕이 오랫동안 했어요, 그죠?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무나임 왕조가 들었습니다. 근데 무나임 왕조죠,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강대국이 누구냐면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다가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얼마나 바치는지 아십니까? 아시아 하나님 움직이시고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데 얼마 바친다고요? 어디 나오죠? 19절 볼까요? 예. 아시리아의 불왕은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무나엠은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여러분, 아까 사마리아를 얼마에 샀어요? 조공 얼마 맞췄어요? 몇 배예요? 500배.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무나임이 이게 진짜 제정신인 거예요? 제정신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정신 아닌 행동을 하죠.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미쳤지 이럴 때가 있어요. 뭔가 자기 걸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은요, 이걸 꼭 지켜야 돼. 그러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무나임이요, 은 1000달란트를 그 옆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 왕조에게 바쳐요. 왜요? 자기를 잘 봐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은 1000달란트를 아시리아 제국이 바치면은 이스라엘은 뭐가 남겠습니까?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거지도 아니고 거지. 과한 조공으로 인해서요, 경제력이 바닥이 나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쿠데타에 한 쿠데타가 발생하고요,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고 서로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누구까지 하냐면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이제 호세아 왕까지 갑니다.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하고는 달라요. 동명이인입니다. 호세아는 조금 더 머리를 썼어요. 어떤 머리를 썼냐면요,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적은 여러분하고 친할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여러분하고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머리를 씁니다. 아시리아의 적이 누굴까? 보니까 누가 떠올라요? 이집트. 그렇죠? 이집트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호세아가 조공을 양쪽으로 바쳐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 아시리아에다가 바치기도 하고 이집트 애굽에다가도 바치기도 하고, 바치다가 어느 순간 아시리아에다가 안 주고 이집트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리아가 어떻겠습니까? 화나요, 화나요? 화나죠. 앵그리버드 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은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높은 산이고요. 견고한 요새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요. 공성전입니다. 우리 처음 시간 배웠던 거죠? 공성전. 그죠? 첫 번째 공성전이 어디서 일어났었죠? 그죠? 여리고성을 할 때 공성전이 있었어요. 공성전을 하는데 이 호세아 왕이 딱 지키고서는 문화 딱 걸어담고서는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쳐들어옵니다. 그럼 공성전을 하는데 그 성 안에 먹을 게 많고 물이 풍부하다. 그러면은 싸움이 길어져요? 길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 당시 사마리아 성에는 먹을 게 풍부했을까요? 부족했을까요? 풍부했어요. 그래서 이 공성전을 하는데요. 몇 년 동안 할 것 같아요? 몇 년? 그쵸. 뭐 짜고 하는 것 같아. 3년 동안 지속됩니다. 3년 동안 지속되어서요. 3년 지나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전법이에요? 이거 무슨 전법이죠? 이거는요? 이 전법이 뭐예요? 성을 쳐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냥 3년 동안 그쵸?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죠? 굶겨 죽이는 거예요. 3년 지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항복하던가 싸우던가 해야 될 텐데 먹을 게 없는데 싸워서 뭐합니까? 3년간 지속된 다음에 드디어 아시리아의 여기서 문제, 이거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아시리아의 어떤 왕 때에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어떤 왕일까요? 이 향기도 모를 것 같아요. 왕 이름이 뭘까요? 살만에셀 5세 때. 이거는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살만에셀 5세 때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이 이 자기네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법이 아주 교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원주민을 이주시켜요. 거기에 있는 원래 주민들을 이주시켜요. 왜 놀라세요? 네. 원래 살던 사람들을 놀라운 전법인가요? 네. 제가 놀랐어요. 깜짝 놀라요. 네.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요. 어디로 이주시키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이주시킬까요? 멀리 이주시켜요. 멀리. 얼마나 멀리 갈까요? 아주 멀리 갑니다. 그럼 몇 명을 이주시킬까요? 몇 명을? 아주 많이. 약 27,000명을 850km 떨어진 곳으로 이주시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혹시 걸어가 보신 분 계세요? 부산까지 걸어가 보시고, 국토순례, 대장정 이런 거 해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850km면은요, 얼마 정도 될까요? 부산에서 어디까지 가면은 여기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450km, 500km 대략하잖아요. 그 2배예요. 그럼 북한에서 어디쯤 될까요? 신의주? 신의주 정도 되겠죠. 신의주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 꼭대기. 하여튼간 무지하게 먼 데까지 2만 7천 명 정도로 이주시키는데요. 그럼 그 2만 7천 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귀족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올까요? 그 민족은요, 다른 민족이 또 옵니다. 다른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귀족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극단적인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비유 하면 안 되겠다. 싸움 나겠다. 그거 말고요. 하여튼간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싹.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민족은 정체성이 없죠. 정체성이 없어요. 일본이 하려고 했던 게 그거잖아요. 정체성을 상실시키게끔 하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다시 독립해야 돼. 이런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요 민족의 정체성이 없으면서 이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 결혼하면서 이제는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의 정체성도 없는 거예요. 유대 사람 반, 그 다음에 저기 그 아시리아 사람 반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2회 지나가면은 그 다음 2단계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요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나오게 된 말이 뭐냐면요,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호칭이 생기는 겁니다. 너 사마리아인이지? 너는 정통이 아니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더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정통을 지켰어. 너희는 아니야.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목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그들을 품으시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니네 망해봐. 내버려 두지 않고 정말로 많은, 우리가 놀랍게 생각하는 엘리사나 얼마나 놀라운 예언자입니까? 그죠? 오죽하면은 모세, 엘리야, 예수님 3명은 동급으로 보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사는 동급으로 보잖아요. 예수님이 변호사를 만난 게 누굽니까?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그죠? 엘리야는 어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살아서 올라갔어요. 살아서 올라간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 누구죠?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그래서 3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오시면 다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로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도요, 엘리야 저리 가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요 다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너네 그런 벌 받는다, 벌 받는다, 벌 받는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나요? 2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은요 한결같이 자기 걸 다 지키려고 했어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자기들 걸 다 지키려고 했어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가만두질 않으십니다. 꼭 대가를 치르게만 하세요. 경제적으로도요 완전히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지예요. 남은 게 없어요. 2달란트에 산 사가지고서는 건물 지었는데 1000달란트를 갖다 조공으로 바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볼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마리아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당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모두가 복음의 동반자이며 동역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요, 유대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마리아로 가길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퍼지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자는 누군가? 저는 믿기는 우리 모두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도미노 같이 싸웠죠. 그쵸? 싸울 때 제가 격려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실수 몇 번 했어요. 미션 그 팀 동일 형제하고 누가 싸웠죠? 그때 미션 진찬이 그 종호 형네하고 다 싸웠는데 안전판 뺀 다음에 누가 그랬죠? 이거 좀 더 붙여야 될 것 같다 해서 붙이다가 다 넘어뜨렸어요. 거의. 그렇죠? 여러분, 제가 넘어뜨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될 것 같아 좀 움직였는데 좀 더 욕심내다가 이거 탁. 근데 제가 격려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유, 형 왜 그랬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서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면서 하는 걸 보면서요, 정말 그땐 나중에는 노이로제가 들려. 어떤 소리도 드르륵 이 소리만 들으면 노이로제 생기는 거예요. 하다못해 전혀 상관없는 저쪽에 애들이 놀면서 넘어져도요, 뭐 소리가 들리면은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넘어뜨린 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뭐라 안 하더라고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실수 넘어뜨린 적 있죠? 넘어뜨렸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는 사람 있어요? 있었어요? 아, 있어요. 뭐 쫓겨났어요? 그건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 2번 입을까봐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으로 족하다. 그쵸? 그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서 우리 동역자입니다. 그죠? 동역자예요. 예수님은요, 그 실수가 많고 어쩌면은 유대인들이 혐오스러워하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껴안으시기에 노력을 하십니다. 정말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우리가 모두가 복음의 동역자임을 기억을 하고, 누가 설사 여러분 눈에 보일 때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그런 역적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쌓아가고 계속해서 만들어갔을 때 나중에 여러분 그 4개, 5개 모두가 다 클리어하게 아주 깨끗하게 넘어졌어요. 그죠? 놀라워요. 저 영상이 어떤 영상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 하나하나가 제가 중간중간 봤거든요. 서영정이가 찍어서 보내온 영상만 30기가예요. 그것만 다운로드 받는데 제 집에 컴퓨터 들인지 그거면 2시간 걸렸어요. 다 봐야 돼요. 그 사진도 아직 안 와요. 사진은 빼고예요. 그 영상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임을 기억을 하고, 복음의 동반자고 동역자이고, 옆에 사람이 동반자예요. 동역자예요. 근데 적이 아니고 왼수가 아니에요. 동역자이고 동반자임을 기억을 하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주신 것에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지,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적이 아니라 왼수가 아니라 동반자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